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상이 아니죠. 환상이 아니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으로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어졌지만 환상이 아니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이해하기는 쉬운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몰라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되고 알면 알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11절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리옹 제4년 9째 달 기스레오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임하는데, 그 임할 때에 베델 사람들이 베델 사람이 부하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애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근신을 금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금식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근신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부터 4절, 3절까지의 말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때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베델 사람이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묻고 있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의미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베델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태껏 5월 중에 금식해 왔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이 의미예요. 여태껏 해왔는데 또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랬더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째 달과 7째 달만 금식한 게 아니고요,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 8장 19절이 되겠네요. 8장 19절. 시작. 금식을 4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2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4번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 8째 금식이 어떤 의미인지 밑에 주석으로 달아져 있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들이 처음 며칠 애통하며 금식을 해왔는데 그거를 7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계속 금식한다는 게 쉬워요, 쉽잖아요? 쉽지 않죠. 그럼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칭찬받을 일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5월과 7월과 9월과 10월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주님의 책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금식했는데
이제 나라도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귀환했고 나라의 재건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는 황폐할 때는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재건되니까 금식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은 이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네, 그만하자는 이야기죠.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온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다 금식을 그만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70년 동안 이 정도는 해왔으니 이제는 재건되어지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유가 정욕을 위함인 거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자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좀 힘들고 이제는 좀 피곤하고 그러니 안 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 70년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해왔는데 그게 나를 위함이냐 너희를 위함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터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터키에 선교수를 간 그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 이들이 오전에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과 함께 시간에 맞춰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하루 일과가 마치고 저녁 7시가 되면 금식을 딱 마치고 그리고 금식을 딱 마친 이후에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또는 음식을 사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노숙자들과 나눠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는 낮 기간에는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그렇게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고 노숙자들과도 굶주린 사람들과도 나누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7시가 딱 되어지니까 빵집에 줄이 쫙 있는 거예요. 이제 금식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당마다 저녁에 7시에 가니까 꽉꽉꽉 차 있더라고요. 이제 금식 끝났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라마단 기간에 혹시나 하는 이 사람 일 때문에 경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키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종교가 자유가 있으니까 라마단 즉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금식을 안 한 사람도 7시 나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마단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걸 안 해도 나는 이슬람이 아니야. 그냥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슬람인이지. 그런데 저녁에 와서 7시에 딱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가서 술과 밥과 빵과 먹는 건 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에게도 이 금식은 그냥 문화가 되어진 겁니다. 처음에 금식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멸망하니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황폐한 것에 대한 가슴을 찢으며 고난과 고통에 대한 슬픔에 대한 애통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형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의무가 되어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 문화에 보게 되면 낮에는 금식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먹고 마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며칠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랬지만 나중에는 형식과 의무가 되어지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뭔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위해서 금식했지만 나중에는 형식과 의무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영민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뭘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형식과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 녹색 어머니회 이제 뭐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차량 통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난주 일주를 하고 오늘 또 어제 나갔죠. 이제 피곤하니까 좀 꾀가 나더라고요.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쉴까. 어저께는 비가 왔는데도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쉴까. 그리고 또 이 봉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또 그때 염증이 생겼던 부분이 또 염증이 생겼는지 아픈 거예요. 별별 얘기 쉬고 싶으니까 별별 얘기 다 들죠. 처음에는 딱 나가봤더니 너무 위험한 거예요. 30km인데 30km를 지키지 않고 고기만 지키다가 끝나면 윙 가버리고, 그리고 건널목에 아이들이 오는데도 자기들끼리 서로 이게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서로 막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멈추라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위험하니까 당분간은 내가 가서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했던 마음이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좀 형식과 의무가 되고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월요일날 노예가 있어서 한 번 쉬고 나니까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한 시간 나가 산다는 게 쉽지는 않죠.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를 가르치는 자로, 뭔가를 섬기는 자로, 뭔가를 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형식과 의무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5월에 뭐 7월에 뭐 10월에 그렇게 해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해요? 행한 대로, 우리가 계속 해온 대로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의미는 사라지고 어떤 뜻은 사라진 채 그냥 형식과 의무만 남아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싸움은 늘 그 자리가 형식과 의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도 목회를 지금 17년을 해왔고 그 전에도 부교육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17년 동안 그 전에까지 하게 되면 뭐 한 25년에서 30년, 3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의 이 목회가 때로는 익숙하고 또 그러니 형식과 의무로 변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겠죠. 오늘 여기 중보도 기도팀이 있는데요. 중보 기도팀도 어느 순간에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그 중보 기도가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처음에는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냥 화요일날 11시인가요?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는 의무와 형식, 기도하는 의무와 어떤 의미는 사라진 채 형식, 그리고 끝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애통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참된 금식을 위한 게 맞냐? 너희들의 연민과 너희들의 그냥 나라가 멸망했으니 슬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라마단의 금식처럼 그냥 딱 금식이 끝나고 나면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즐거워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금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여호와는 자기 지시를 너희는 지시가 적당하며 스스로 대하 긍휼을 베푸며 과거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탄 자를 앗지 않으며 서로 하려 마음에 강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금식은 금하는 거죠. 식은 음식을 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밥을 안 먹으면 금식이야. 그러나 금한다고 하는 얘기는 음식만 금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실한 재판, 네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는, 재판을 어떻게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게 하지 않는 그 마음을 금하는 자세,
법을 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고 그것을 너희가 뇌물받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 돈에 따라서 네 마음을 바꾸는 그런 걸 금하는 게 금식이다. 또 서로 인애와 공유를, 너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너는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원수를 사랑할 줄도 알고 때로는 너의 잘못을 용납할 줄도 아는 너의 분노와 너의 속상함과 너의 억울함을 조금 금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밥을 굶는 게 금식이지, 그런 것들은 다 행함으로 밥만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밥만 굶어서 기도하는 것. 근데 우리가 밥 안 먹고 기도하는 부분이 대부분 내 고통에서 내 삶에서 풀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기를 위한 금식은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절제해야 될 부분을 금하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을 좀 금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 고아와 가부와 부빛과 나그네 힘든 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데 그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 약자에 대해서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받아들이고 용납한 가운데 금식하면 그게 참된 금식인데, 그것은 행하지 않고 밥만 굶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소원을 비는 것, 그것이 금식이냐? 참된 금식은 그게 아니다.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마라.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머릿속에 자신이 축축해서 음모를 만들고 복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말을 옮기고 자신이 생각할 때 판단과 뜻대로 무엇인가를 정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하고 밥을 굶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밥을 굶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밥만 굶고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밥을 굶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밥을 굶고 성전에 가서 애통하고 우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참된 금식의 의미와 참된 금식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형식과 의무를 보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델 사람의 모습, 이미 그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묻는 그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쩌면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11절에 듣기 싫어요, 등을 돌려요, 듣지 아니려고 귀를 막아요, 마음을 금단석 같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결단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지금 막혔던 문제를 뚫리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거,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일어나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똑같은 말씀이네, 또 들었던 말씀이네, 또 계속해야 돼, 이게 뭐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귀와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더 무겁게 여겼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은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뜻은 무겁게 여기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에 우리는 손을 들고 행하게 되어지죠. 그게 진노의 이유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한 이유가, 하나님 화가 난 이유가 모든 절기와 모든 예배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모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금식하는 모습들조차도 의무와 형식으로 변해버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의무와 형식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하기 싫지만 행한 대로 전통이니까 해왔으니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너무나 듣기 싫어하고 너무나 귀를 닫고 너무나 등을 돌려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진노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진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갑시다. 의무와 형식 버리고 돌아갑시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의무와 형식으로 보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목회를 하면서 형식과 의무로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왜 준비하는지, 내가 목회자니까 준비하는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지 잘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기 위해 내가 성경을 읽는 부분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죠. 그냥 묵상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 시간에 묵상하는 게 의무가 될 수 있고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무가 형식이 되니까 좀 피곤하면 쉬고 싶고, 조금 말씀이 어려우면 안 하고 싶고,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오랫동안 해왔으니 좀 적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고 싶고 하는 마음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아침에 하는 것이 의무와 형식이 돼버리고, 그리고 왠지 이거 해가지고 그 카톡이 안 올리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뜻은 사라진 채 형식과 의무로 보내버린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자꾸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 좀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 개인 기도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보하는 기도도, 그리고 우리가 그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의무와 형식으로 변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싸웁시다. 오늘 이 말씀 듣기 싫어하지 말고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의무와 형식 가운데 번하고 내가 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러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구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이 단절되어져 있구나, 그 통로가 막혀있구나, 그 기름 위에 관이 막혀있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합니다. 아멘? 싸우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그를 바라보고 아는 자들은 나를 알아주리라.
우리들의 형식과 의무로 변해버린 모든 종교적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그 마음들 때문에 이 땅에 진노가 임했고 황폐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황폐함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됨도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신앙인인 우리가 종교인으로 변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형식과 의무 가운데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싸우지 못하고 행한대로 습관대로 살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겁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스스로가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억울하다 말한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와 정의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의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보다는 종교인으로 변해져 버리고 베델 사람들처럼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과 싸워내고 이 마음을 바꿔내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의무와 형식 가운데 그냥 설교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싸움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모든 목회를 하려고 싸워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싸움으로 이제는 종교인에서 형식과 의무로 변해버진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로 신앙인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막혔던 부분이 우리가 맡겼던 성령의 기름의 관이 뚫리지 않겠습니까? 황폐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광하고 주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형식과 의무 가운데 변해버린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이유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연민과 또한 자신의 만족에 빠져 형식과 의무 가운데 빠져버린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원하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어졌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들었을 때에 하나님 거부하고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금강석같이 강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케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 아침에 기도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